오버드와 스토겔 저 두 분이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분.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저걸 외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Michael. Michael what? Michael. I don't have to Michael, give you my yeah, surname. you do. No. Well, I'm going to give you a dispersal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Okay, area, sir.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Arm? Why are you hurting my arm like You've this? been detain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Okay, come on, to the back. You don't need to do this. 이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잡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위축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법은 크리스찬들이 너 함부로 말하면 처벌될 수 있어, 이걸 경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알아서 위축돼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외쳐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느니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외치고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저걸 보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저 사진이 뭐냐면 인천에서 목사님이 수갑찬 채로 체포된 장면이에요.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사진에 찍히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퀴어 축제를 하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술 먹고 지구대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함부로 수갑 안 채웁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목회자를 잡범 취급합니까? 공권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합니까? 침묵합니까?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 저렇게 끌려갔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캐톨릭 신부가 저런 꼴을 당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침묵합니까? 저게 지금은 공권력이 퀴어 축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을 거의 잡범 취급하면서 수갑 채워서 연행을 했죠. 근데 영국의 공동질서법의 처벌 조항을 탑재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 꼴을 매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겪은 영국의 상황을 보여줘도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방방곡곡에 외치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물결을 못 막아서 저게 법이 돼서 영국처럼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성각자들이 건국한 위대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라는 대대손손 크리스찬 명문가들이 되는 위대한 나라는 멈출 수가 없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의 그 한 맺힌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 법이 제도화되면 이제 교회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들입니다. 만약에 후진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이 아직 뭐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 아마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들이 법적으로 지금 다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안 따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끼려고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유럽에 먼저 이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법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올 것입니다. 이러면은 한국이 가장 빨리 흡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인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 가정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어영부영 살 것인가? 이 목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마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런 교회는 문 닫지 않고 그냥 살아남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해서 어영부영 그냥 살아갈 것이냐.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고요? 지금 성공하는 이미 사람들이 저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에 대열에 끼고,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 대열에 껴서 쫓아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젠 오히려 실패가 성공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이 아닌가?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법적인 이런 제도화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이미 영혼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서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자기 판단하라는 거지. 자기 잘 구별하고 판단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서. 제가 이 시간에 집사님 한 명 초청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가, 요즘 학생들의 상황이 어떤가, 현실에서 이렇게 잘 아는 집사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떤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학생들이 어떤가 상태가, 그거를 현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업이 아시다시피 학원 지입차, 그다음 중고등학생 애들 등하교 하는 거, 하여튼간에 저도 말하자면 교육계의 이제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한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좀 막말을 하면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깨어있다는 거는 둘째치고, 어른들이 자각하지 않으시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 암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이들하고 제가 학원을 등원시킬 때 초등학생이 보통 3시에 제 차를 탑니다. 저 15인승 버스나 예전에 있던 25인승 버스나.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요점만 잘 캐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면 되니까. 초등학생을 딱 태우고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한 서너 명 태우고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저는 차를 갖다 음악을 안 틀습니다. 제가 무슨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 방송국만 듣고 다닙니다.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리 뭐 하냐면은 핸드폰에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그러니까 얘하고 뭔 얘기를 해도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여자애나 남자애들한테 뭐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시로 자주 물어봐요. 야,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고 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간식 먹고 또 학원 가고, 걔네들 일상이 밤에 한 12시까지 게임하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학원 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 이런 단독 세대보다는 아파트 단지의 부모들이 더더욱이 또 젊은 엄마들, 저도 물론 젊지만은 한 30, 40대 되는 엄마들, 맞벌이 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요즘 교육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유치원도 등원을 일찍 하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유치원도 12시나 4시, 5시면 끝났는데, 요즘은 엄마가 직장 나가서 오니까 그 시간이 보통 7, 8, 좀 늦게 오면 9시, 야근하고 하면. 그러니까 종일반이라는 게 예전하고 틀려졌습니다. 유치원이. 생태가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하고 여자애나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간혹 가다 해보면은, 얘가 먼저 나한테 그런다. 야동을 안 본 애들은 어떻습니다. 한 반에 20명이면 30명이면은 거의 20명 중에서 18명, 19명은 거의 다 봤다는 겁니다. 그 야동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요. 그 야동이라는 게 야한 동영상인데, 그 야한 동영상이 아까 우리 화면을 보다시피 그 동성애 축제하는 것처럼 그거 이상 갑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걸. 예전에 제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 듣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야동의 세계에 애들이 빠지게 되면 일종의 마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그리고 게임의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PC방이나 게임을 애들 갖다 방치를 하고 방조를 하시면은 엄마 아빠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걔는 게임 세계에 갇혀서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만은, 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제아들만 다니는 게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대안학교가 취급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버스 안에서 야동 얘기를 하고, 내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학교 1학년 애가 요번에 올해 올라간 애예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반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야동 안 본 애 없어. 너도 봤냐? 네, 저도 봤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럼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대요. 어디까지 사귀어봤냐? 대학교까지 사귀어봤대요. 남자친구를요. 엄마 아빠 아냐? 안 돼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걔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막둥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 비교를 얘네들 학교 공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해줘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네처럼 학교 안 다닌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는 교회 기도학교를 그런 데를 갔는데 얘는 올리 그냥 놀고 먹고 밖에 안 한다. 그냥. 그런데도 지금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얘기할 때가 있죠. 자랑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기도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못 와요. 왜 못 오냐? 부모가 막아요. 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부모는 참 게을른 거예요. 깨어있지도 못하고 진짜 게을른 거예요. 무지하면은 무지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왜? 자식한테 말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개념으로 인해서 그 자식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를 갖다 오늘 여기를 내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든지 작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성문교회가 부모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감이 없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세상을 겪어봤고 여기 어른들도 다 세상을 겪어보셨는데 돈이라는 거는요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다라는 걸 아세요.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시면 그거를 갖다가 내 자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의 자식은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악으로 필요한 게 돈이지만 물질이지만은 그런데 내 자식의 그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는 오홀리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안 하다 하시면은 지금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모님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공교육이라는 교육을 가서 교육을 듣는 애들한테 학원을 와봐야 그때뿐이고 학교를 가봐야 그때뿐이에요. 저처럼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은 그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진짜. 철학이든 기준이 이런 거 딴 게 아니라 수학의 방정식이든 뭐든 이런 게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다가 부모님이 깨치셔갖고 자식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제가 비록 운전 일만 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 누구보다도 좀 자부를 해요. 뭘 자부하느냐? 제가 무책임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부를 합니다. 밖에 애들하고 비교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나를 갖다 섬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바라진 않지만은 얘네들이 성공 그런 물질을 갖다 난 원하진 않아요. 원래 얘네들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실한 마음은 아버지인 내가 애비가 못하는 부분을 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게 좋은 거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얘네들이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것이고 뭐가 전문가 되면 뭐 할 거냐고. 돈이라는 건 100만이든 200만이든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저는 신앙심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냐면요. 저는 날마다 물어봐요. 진짜로 물어봐요. 하나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동안 믿어온 게 아까워서. 솔직히 말씀은 몰라요, 저도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에는 제가 믿음이라는 건 원리 그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까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나 천국 안 가면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개차반을 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동네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는 그래도 난다긴다고 놀아봤는데 서울에서도 여기 와서는 더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요즘 세상이 개인 위주로 막 이렇게 형성화돼 가니까 집에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맞벌이 부모 다 나가고만 애들 딱 남겨놓으면 걔네들 뭐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성문기도학교가 대안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주십니까? 안 따라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 문제는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 중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겠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보고 느끼는 거는요, 학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만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학원비 뭐하러 주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지금 실내로 여기 부모님들 계신 중에서 앞으로 성문기도학교를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오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냥 저는 여기서 원리 좋은 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기 선생님들이 무보수를 한다는 게 우리는 그런 계산만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이 우리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견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기독학교 청년들은요, 선생님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연배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진짜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로 좀 아까 키어 축제 이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 몽땅 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종말론 얘기하면은 이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공상강학령하면은 저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형님. 그런 공상도 하고요. 마지막 때 이게 통째로 올라가는 꿈. 그때 만약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손을 잡아줘야겠죠. 그거 누가 잡아줘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잡아줘야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저보다 말씀이 깊으신 분, 영성이 뛰어나신 분 많은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한 말로 깨어라는 건 그렇게 깨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이 자식의 말을 들어보시고 자녀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 거는 공교육, 이 세상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어른들도 다 학교 졸업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거 조금 더 배우면 뭐합니까? 조금 더 보면 뭐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진짜 아파합니다. 학원으로, 학교로. 밤 12시, 1시까지.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세뇌적이고 제가 조금 도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듯이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학교 진짜 훌륭한 학교입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기독학교 홍보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네. 원래는 지금 시대가 어떤가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요즘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이 지금 생활이 그럴 것이고 앞으로 좀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제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그게 학교에 가면 거의 그렇게 노출이 돼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말리냐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 뭐 학교보다 뭐 무슨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 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머리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는 게 교회인데 그거를 지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들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이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친구 목사님들도 고민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학생들하고 어린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명맥만 교회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젊은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고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갈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 못 만듭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서 돈을 투자해서 세상에 맡겨놨던 아이들을 다 뺏깁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랑 안 해요. 나중에 그렇게 한 부모들 사랑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하고 도저히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모하고 연결돼야 부모를 사랑합니다. 마음 깊숙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영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금 동성애 주장해요. 다른 거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게 다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도대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